오늘은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4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십계명 가운데 있어서 제5계명을 같이 나눌 순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1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럼 섬기되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것이 제2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섬겨야 될까요? 3계명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 앞에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것을 또 가르쳐 준 것이 제4계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이제 뒤로 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사랑의 이중계명의 첫 번째 시작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읽었었습니다만 다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또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어떤 다른 말을 또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지함과 그리고 무거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먼저 이웃사랑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으나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자녀된 이들의 모든 마음은 이 같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다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혹은 부끄러움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 수 있는 사람이란 좀처럼 없죠. 그건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언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아무리 어떻게 잘하려고 해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그 은혜에는 감히 비할 바가 없어서,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해서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부모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하는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아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 무겁고 그리고 부끄럽고 그리고 죄송하고 조금 다시 더 잘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아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의 부모님에게 더 효를 다하는, 이건 여러분 인류 공통의 덕목이죠.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든 유교든 어떤 종교든 부모에 대해서 공경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으로 모두가 갖고 있는 심성일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것이 인류 공통의 심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와 또 구체적인 섬김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 저희 어머니도 여기 저희 공동체 가운데 같이 계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된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참 때때로는 민망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를 대할 때와 저희 교회 권사님들을 대할 때가 좀 다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는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 왜일까요? 좀 때때로는 퉁명스러울 때도 있고 좀 때때로는 빨리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들과 제가 통화를 하거나 혹시 어떤 다른 우리 집사님들과 통화를 하면 제가 절대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끝까지 들어드립니다. 공손하게 응대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 가운데 자책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들이랑 통화할 땐 안 그러는데 내가 왜 어머니랑 통화할 땐 이러나.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권사님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권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그럴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계명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필 때 먼저 첫 번째로는 분명하게 전하여주고 있는 이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어떻게 해서 계속 살폈던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의 정신과 의도를 살펴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는 어떻게 읽습니까? 단지 이 십계명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딱 하나의 대상이신 부모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인가 라는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 그리고 말씀의 정신,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여러분 문자적으로도 안 읽으면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문자적으로만 살피면 그릇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주신 이 말씀의 정신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제5계명을 우리의 개혁자들이 유리문답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주보 사이에 삽입된 말씀 나눔지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04문에 바로 이 5계명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권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의 첫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물론 그 모든 권위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 드리는 가운데에서 권위가 시작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얻을 수 있는 권위의 질서가 있는데 그 권위의 질서가 바로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데로부터 권위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권위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그런 심성을 주셔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공경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갖는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4문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상을 이렇게 확장했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권위가 시작되지만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권위가 시작되지만 그에 국한하지 않고 부모님과 그 외에도 우리의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갖는 게 합당한가?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게 합당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부모님과 그리고 그 모든 권위들이 좋은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릇될 때에 그릇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주기도 하는데 그런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합당한 순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부모님께서 혹은 우리가 위에 인정하는 권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귀에 달디 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의 말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이 유리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 위에 있는 부모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에 있는 권위들이 여러분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나이가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면은 좀 약하시지, 우리 아버지가 좀 이런 면은 좀 부족한 게 좀 있으셨지, 그런 거 여러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좀 더 크다 보니까 이제는 야단을 칠 때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종종 미안하단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준아, 이건 말이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이건 아빠가 실수한 거야. 미안하다. 네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가 아빠의 이 사과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태도는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라고요. 야단치는 어조라고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아빠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면들도 있지만 어느 한순간 보면 아하, 내가 뭔가 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약점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오늘 우리 요리문답에는 그 약점과 부족에 대해선 인내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어져 있는 말씀에,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설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대해서도 혹시 거부감이 좀 생기지 않으실까 저는 좀 염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스린다라고 하면 그것이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십니까?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다스림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뭔가 전제적인 그런 통치,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다스림이란 어떤 것인가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시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해설했는가 하면, 부모님과, 예, 맞죠?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능력이 닿는 힘껏 부모님들이 자식을 그렇게 돌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권위들도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귀에 달디 단 칭찬이나 그런 좋은 훈계뿐 아니라 우리의 입에 쓴 그런 쓴 약 같은 징계에 대해서도 합당한 순종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약점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인내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손길이다. 그렇게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도 여전히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는 권위라는 것을 왠지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탈권위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전혀 다른 거죠. 권위는 정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위는 정말 귀한 겁니다. 권위는 정말 흠모할 만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혁파해내야 되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왕왕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없애려고 하다가 권위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권위를 지키려고 했는데 정작 되어진 건 권위를 세운 일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되어버리고 많은 이 경우도
매우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몹시 주의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권위가 없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권위가 없으시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위는 정말 귀하고 지켜져야 되고 세워져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권위고, 그런데 권위주의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권위와 권위주의가 어떻게 서로 다른 걸까요? 비슷비슷합니다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함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권위를 가질 때는 언제일까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힘껏 돌봅니다. 사랑합니다. 지켜줍니다. 격려합니다. 때를 따라서는 징계하고 훈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비 노릇을 제대로 하고 어미 노릇을 제대로 할 때, 그때 부모에겐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놓고 부모로서의 책임과 해야 될 일들은 다 뒤로해버린 채 마치 총각때처럼 처녀때처럼 자유분방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에게 무슨 권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그게 뭐죠? 그게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권위주의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둘 다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바른 관계에서는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데 바르지 못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는 권위주의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해서 이 5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마침 오늘 요즘 우리가 최근에서 말씀을 새벽마다 살피고 있는, 또 묵상하고 있는 말씀 본문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그리고 또 마침 오늘 주일에 해당되는 묵상하는 말씀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과 6장 초반부 부분에는 이런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아시죠?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복종하라 그러거든요. 그것을 다 세세하게 살필 수 없습니다만, 남편들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도 거기 같이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그리고 또 아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상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종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종에게는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가 하면, 상전들에게는 너희에게도 또 다른 분명한 상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혹시 이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내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복종, 남편은 복종은 아니고 남편은 사랑,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은 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읽는다면 그게 어떻게 읽는 거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래서 아내 되신 분들이 좀 억울해 하시잖아요. 남편 된 분들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도대체 어디 있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복종은 누구 거라고요? 복종은 아내가 되는 거.
남편이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저 사랑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신, 그걸 살피면 그건 뭡니까? 앞서서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바른 관계로 나가라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바른 관계를 갖는 건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된다라는 걸까요? 자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훈계를 할 때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가운데서도 어떤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상정과 종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권위가 그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 마음판에 깊이 새기거나 혹은 이 위대한 자유와 해방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위대한 자유와 해방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곳곳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인권이 향상되고 억압이 풀어지고 자유가 확대되고 인류가 발전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유교는 어떻습니까? 종교의 이름 혹은 철학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상의 구별이 확실하죠.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여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힌두교는 어떤가요?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카스트 제도와 혹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분 질서로 사람들을 얼마나 억압하는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자유와 해방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장로나 집사나 남자나 여자나 다 어떻다라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 나눈 적이 있었죠. 직분에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크기가 좀 다르고 직무의 내용이 다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평화롭게 평등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3절 15절의 말씀에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가? 그 자유로 너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와 정신을 살폈을 때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바른 권위가 더 높아지고 바른 권위가 더 세워지고 그 바른 권위가 바르게 행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 권위가 정말 세워지고 혁파되어져야 할 것은 권위주의가 혁파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제대로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상전은 위에 사람은 위에 사람대로, 아래 사람은 아래 사람대로 바른 관계와 바른 태도를 통해서 이 바른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5계명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 점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먼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권위주의적이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셔야 되는 모든 책임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가 하면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때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를 서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기는 하나 그 하나님을 꽂아놓은 보리자로 취급합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친밀히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몹시 미워하시는 일일 겁니다. 일주일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히 하지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살피지도 아니하는 가운데에서 다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양한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식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르게 바른 관계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 가운데에서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선 위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선 아랫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위의 사람이 된 자리에서 여러분, 위의 사람으로서 권위주의가 아니라 돌보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켜주는 그런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관계의 일들을 잘 하는 것. 아랫사람의 자리에 서 있을 때도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랫사람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르멘답에서 보듯 공경과 신실함을 보이고 또 순종하고 또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랫사람으로서의 바른 관계의 일들을 오늘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잘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제5계명을 살피면서 먼저는 부모를 공경함이라는 것을 살피고 그 의도와 목적을 살피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먼저 첫 번째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반성하고 돌이키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과 효를 다해야 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셔서 기억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하여 공경을 다할 수 있는, 다시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권위의 근원 첫 번째여서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바른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권위주의가 아닌 바른 권위로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권위가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